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조 신앙과 구원의 과정 6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은 창세기 1장 26절을 좀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란 책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데, 특별히 천지 창조 이야기는 6,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특별히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리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에 결국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침례, 둘째 날 땅이 물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특별히 죄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고범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내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게 셋째 날 땅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 특별히 열매 맺히는 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표상할 수 있고요. 그렇게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냥 한 번만 맺히면 안 되니까 그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야 된단 말이죠. 마치 나무에게는 태양이 필요하듯이 넷째 날 해달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표상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히게 되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동물들이 나무에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게 바로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와 동물, 즉 영혼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전도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품성이 더 완벽하게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표상할까요? 좀 더 쉽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 사람은 동물입니까? 사람은 동물입니까? 그러니까 포유류에 속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세상적 학문에서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젖을 먹이니까 우리가 포유류로 나와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포유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동물을 만드신 것과 사람 만드신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분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물론 겉모습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겉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원숭이도 눈 2개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10개 있고. 그럼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침팬지나 원숭이가 우리랑 거의 흡사하지만 성경은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겉모습 물론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진정한 의미에서는 겉모습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영감의 글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써있죠.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즉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근데 그게 뭐래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빨간 게 평행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물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는 거예요?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그분의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품성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품성이 우리 안에 회복된 상태,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가? 그렇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있는가?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이지만 교회에 수시로 다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회복된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이미 한번 설명드렸지만 여기 앞에 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컵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흔들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이 컵에 콜라가 있으면 흔들면 뭐가 나와요? 콜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짜증이 계속 있으면, 화가 있으면 누군가 건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버럭버럭 짜증과 화가 나올 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원래 화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뭐가 나올까요? 사랑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돌이 아니죠. 멸류관으로 가시멸류관 씌우고 채찍 때리고 침 뱉고 했을 때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건 뭐였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사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당할 때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나오는 건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속성이 뭐죠? 사랑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사랑하면 막 계속 받고 싶으세요? 막 다 빼앗고 싶으세요? 아니죠. 사랑하면 그냥 막 다 주고 싶잖아요. 난 다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연합된 관계에서만 가능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반드시 복수로 존재할 때만 그 관계가 가능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죠. 제가 여기다가 파란색 써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이신데 그러면 이름들이라고 복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명이니까 이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단수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이죠. 그러면 예수님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도 여호와예요. 그럼 성령님 이름은 여호와예요. 셋 다 이름이 여호와예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은 여호와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딱 두 가지의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제가 화요일날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언약관계, 즉 관계적인 측면, 언약을 맺을 때에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창조의 행위, 창조력을 행사할 때만 여호와가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세분으로 이해하지만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존재가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존재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그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창조의 능력이 있는 존재를 성경은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 존재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세 분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나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분명히 써 있습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보니까 여호와의 특징이 뭐라고요? 창조주예요. 만물을 지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 분명히 써 있죠? 창조 시에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어요. 누구만 관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관여했습니다.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인데 홀로 하늘을 폈대요. 그러니까 창조에 관여한 존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상관없이 다 창조에 관여했다면 그 존재를 뭐라 부른다고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개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 여러분 제가 또 파란 글씨로 오직 하나라는 이 단어가 오늘 조금 어려워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다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어서 이 하나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에하드, 요건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하나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하드라는 단어이고, 야히다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야히드는 뭐냐면 절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김영석은 하나다. 저는 하나밖에 없죠. 이 지구상에 저는 혼자거든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존재 자체가 하나뿐인 것을 야히드라 그럽니다. 됐죠? 근데 에하드는 복수적인 단일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하나다. 우리 판교 하늘숲 교회는 하나다. 근데 여기는 우리 여러 명의 개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걸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쓸 때의 단어는 에하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절대 단일의 한 분이라면 여기에 에하드가 쓰이면 안 되고 야히드가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신데 어떻게 하나래요? 절대 단일의 한 분이 아니라 개체가 여러 개인데 하나로 연합된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하드는 동등하게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근데 이 단어가 쓰인 게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창세기 2장 24절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 오늘 아침에 배웠죠? 둘이 한 몸이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되었대요. 근데 이 하나가 뭐라고요? 에하드예요. 절대 단일이 아니라 복수 단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하면 진짜로 몸이 하나가 되고 머리가 두 개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개체는 다 따로 있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그 두 개체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뜻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고 몸이 하나라고 부르는 거지 진짜 개체가 하나가 된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연합되었죠. 그리고 그 부부는 원래는 동등한 관계로 연합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다 공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얘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조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다른 존재네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또 말씀도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말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가, 즉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씀 하나님이죠.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창조에 관여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곧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실까요?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 이 주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성령 하나님도 창조에 관여하셨네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곧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이죠.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모두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명이라고도 합니다. 삼위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삼위일체는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는 구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이걸 배우고 나면 구원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번역 잘못됐습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의 창조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몇 분이시니까? 세 분이시니까. 그게 여기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남자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골든벨 문제입니다. 아니요, 남자의 이름. 범죄하기 전에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 여자 이름은 뭐였을까요? 하와? 땡! 범죄하기 전에 여자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여자의 이름도 아담이었습니다. 둘 다 아담이었습니다.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아니요,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왜 두 사람의 이름이 같았을까요? 범죄한 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지 원래 둘 다 아담이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왜 이름이 같았냐면 하나님 이름이 셋 다 같잖아요. 삼위일체 모델에서 온 게 처음에 부부 모델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이게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둘 다 아담이었죠. 그렇죠? 둘 다 이름이 같았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도 부부 사이에 결혼하게 되면 서로 호칭이 같죠.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 불러요? 여보 부릅니다. 그럼 여자가 남자한테 남보 그러지 않잖아요. 서로 여보라고 하잖아. 또는 자기야 그러면 이쪽도 자기야 그러죠. 여러분 왜 결혼하면 부부끼리 호칭이 같을까요? 여기서 온 거예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호칭이 같아요. 둘 다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서로 부를 때 같은 호칭이에요. 여호와 하니까. 세 분 다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모델을 그대로 따른 것이 남자와 여자의 사람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께서 완벽하게 서로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희생적으로 완벽하게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연합되었다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사랑의 모델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완벽하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관계, 하나된 관계,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과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줬어요. 그게 곧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 회복인데 뭘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처럼. 완벽하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된 게 그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회복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뭐냐? 서로 사랑하되 완벽하게 연합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후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지 범죄하기 전에는 둘 다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처럼 부부는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핵심이에요. 똑같은 주제로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이름은 뭐가 되죠? 우리 이름이 바뀌어요.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다 똑같아집니다. 이게 삼위일체 모델이거든요. 이게 부부 모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침례 받은 다음에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네, 뭐 같은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 그리스도, 그다음 우리도 그리스도인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 이름이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이름이 같아질까요? 그게 삼위일체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여호와인 것처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두 남녀가 둘 다 이름이 아담으로 같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같아요. 자, 그 말이 영감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이름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이루었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하였다.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기 좋아한 주제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은 지당한 일이었다. 물론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방인들이 약간의 조롱조로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 이런 뉘앙스였어요. 처음에는. 그게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만 한다고. 처음에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셨죠. 보세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볼까요? 후에 야고보가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되어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또 베드로도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분명 성경도 그리스도인이 이름이라 나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만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된 사람들만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맨날 싸우고 교회에서 맨날 싸우는데 하늘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영원토록 내 옆에 붙어 산다? 그거만큼 저주가 없죠. 그거 진짜 저주거든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게 곧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부부 사이에 우리의 교회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이 하나님의 형상,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늦은 비는 불가능하고 하늘에 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연합이 구원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교하늘숲 교회는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정말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정말 자주 싸웁니다. 많은 교회에서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정말로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곳에는 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임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100%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면 우리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그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모델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이것이 바로 가정, 우리의 가정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물론 좋은 점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많이 보고 싸웁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보는 게 아니랍니다. 방향을 틀어서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가 지금 약간 멀어져 있죠? 근데 두 존재가 남편도 하나님을 보고 아내도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진다면 남편과 아내의 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때만 그 가정이 진짜 연합이 되는 것이지 남편과 아내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가정의 회복이에요. 이러한 회복된 가정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여기 별들이 우리의 가정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중앙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자, 그러면 이 별들도 서로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별들이, 즉 가정들이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서로 붙는 게 아니고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모여지면 우리의 교회도 여러 가정도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며 구원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모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했을 때의 그 모델이 요구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곧 뭐라고요? 복은 곧 영생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연합하여 회복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끼리 연합하여 영원토록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 하늘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제가 이미 했었습니다. 시편 133편 1에서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성경에 보니까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그게 선이래요. 써 있죠. 1절에 보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하나님 볼 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함께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진짜 아름답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연합된 사람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영생이 곧 우리가 받을 복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이 회복된 교회였었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했다는 것이죠. 서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랬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니께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다 통용합니다. 다 같이 써요.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요. 내 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렇게 서로 나눠주고 연합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임했어요? 이른비가 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루에 3,000명씩 회복된 것입니다.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는 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늦은 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죠.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정말 마음에 찡한 게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어디에 참여하게 해주신대요? 신의 성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빛에 따라서 변화되어 완전하게 되면 이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 써 있죠? 밑에 구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과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한마디 뭐라 그랬죠? 그분의 품성입니다. 그분의 품성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연합하게 되고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완벽하게 연합하게 되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